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입니다.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위치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삽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또 책망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꼬임을 받는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너희들이 왜 그 꼬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복음에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또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느냐? 그런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복음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잘 시작을 했는데 왜 이제는 갑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나서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율법으로 무슨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가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내세울 게 없잖아. 이랬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이어온 전통인데 너희들이 그거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야, 그 우상제물 이런 거 더러운 건 먹으면 안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5절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으로는 좀 이렇게 표현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보다가 아주 정확한 해석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쉬운 성경,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쉬운 성경이 5절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쉬운 성경 된 번역, 새로운 해석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와닿는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성령을 준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행이라든지 율법의 행위라든지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뭔가 여러분이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고, 문제는요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행위로 입증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장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조금 의문이 생겨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제가 몇 번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졌으면 죄 지면 안 되지, 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요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살아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이 임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신으로 와 닿는다는 그 말은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요, 의외로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 지금 선한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는 그 말은 어쩌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완벽해지고 싶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은요, 뭔가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며시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선행을 강조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너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시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었을 때는요, 어려서 교회 다녔지만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내 구세로 영접하는 그 과정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믿고 있던 그런 지식적인 많은 것들과 관계없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부담이 되면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어느 전도사님하고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재, 오늘 최영재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수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설교도 듣고 부흥 집회 가서 듣고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들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 한마디가 제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내 방법대로 살고 안 되면 교회 가서 또 한번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영재, 오늘 최영재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아무런 확신을 줄 수 없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최영재, 예수님이 최영재를 위해서 죽었어. 최영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언젠가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 예외가 없어. 어느 사람은 살고 어느 사람, 이게 아니잖아. 다 죽게 돼 있어.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네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 이제 최영자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야. 클리어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뭔가 제가 양쪽을 거닐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때 저는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가 뭔지를 알았고요,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았고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요,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중생이에요.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다가 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구나. 제 믿음의 한순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했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지. 그 분명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미 오래전에 교회 다녔지만 그거 다 헛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준 게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 머릿속에 의식도 없는 사람이 나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요, 뭔가 내 삶 속에 변화의 분명한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신학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목사가 돼서 너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헤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면은요, 고린도전서에 가시면은요, 또 하나의 그 말씀이 있는데 12장 3절에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된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꿨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 보고 이게 급변하는 바울같이 그냥 불이 번쩍,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순간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자꾸 육체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재미난 거는요, 또 한 가지 성령의 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때 성령 역사하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재미난 거는요,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2장 38절에 또 성령을 언급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잘 보세요. 성령의 포인트가 믿기 전에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 삶을 인도하는 보혜사, 다시 이야기해서 내 삶을 인도해주는 성령을 선물로 준대.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3,000명 이상씩이나 세례 침례 받고 그냥
3,000명 이상이나 개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시리어스하게 읽는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베드로가 누구죠? 그 오디언스 회중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3,000명씩 회개를 하죠? 3,000명이 개종을 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기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저거. 저기 며칠 전에 예수님 저기 뭐 붙잡혀 갈 때 겁이 나가지고 어린애가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라고 그러니까 난 몰라 난 누군지 몰라.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 저 친구 아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기 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유대인들이 변화될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사람이 한 게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뭐 신학교 가가지고 뭐 신학 교육을 받아왔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계시를 받아왔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막 What must I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자. 누가 한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린아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주일날 제끼고 뭐 내 몹대 사다가 교회에 이게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양심이라고 하겠죠. 이놈아 양심도 없냐 그러지만 우리는 양심 정도가 아니면 살아있는 인격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여러분 광야 다녀오시면 길이 있습니까? 사인이 있습니까? 먹을 게 어디로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글로 보내냔 말이야. 그 숏컷도 있는데 글로 가게 하면은 금방 가나안에 갈 때 그건 못 가게 하고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광야로 누워 40년 막 헤매. 왜 그렇게 하냔 말이야. 그리고 어느 길로 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광야에 가자마자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잖아요. 광야에 가자마자 불 기둥이 나타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뜨면은 야야 우리 갑시다 따라가는 거예요. 밤중에 부르면 그 다음에 불 기둥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야야 빨리 가자. 그리고는 그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건 맞건 상관없이. 왜?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인도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성령을 선물로 줘서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외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데 왜 그거를 외면하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요,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요,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참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되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요, 뭔가 내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내 자신을 드러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 막 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이제 아니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제가 또 좀 더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뭔데? 하나님, 제가 제발 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여간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좀 미워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내가 너무 화를 막 팍팍 내는데 나 화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좀 사라지도록 좀 미워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복음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으면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지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은요, 그분께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의지로 분노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분노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은 내 자신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분노가 나고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나타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지?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이거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왜 자꾸 남을 미워하지? 왜 내가 자꾸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이거는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수천 가지 썩은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죽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안에 죽었어. 나의 이전의 그 헛되고 더러운 모습은 다 죽었어. 내 욕심이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야. 그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과의 나의 삶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뭐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왕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게 겁이 나가지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요 성령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울 왕 같은 사람, 그러면 성령을 걷어가면 왜?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성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은 영원토록 함께한대.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 주고 깨닫게 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what happened?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나의 더러운 모든 모습들이 다 씻음 받았습니다. 나의 헛된 욕심과 더러운 욕심도 죽었습니다. 끄집어내지 마세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부터 내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의 그 욕심은, 잘못된 생각은 사라지고 그 더러운 분노의 뿌리가 말라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에 또 다른 능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능력만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들음으로 구원받으니 복음 이것만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이 함께 계셔. 그리고 너 자신은 죽었어. 너 욕심은 다 죽은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드리면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자꾸 육체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와 같은 인간의 성취에 의지하려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할 때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내 욕심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드리고,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내 삶 속에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의 잘못된 헛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의롭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버리십시오. 우리들의 그런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또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